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세상을 향해 또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계신 주님의 보좌를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전부 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존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신비의 영역인 거죠.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이 시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와 모든 근심과 걱정들까지 온전히 극복되게 하시고 제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날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날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을 말씀과 진리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섭리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대로 완성하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과거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미래까지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위험과 허무 가운데서도 구원과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부활의 생명력만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임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고백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만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안일한 삶에 젖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게 하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그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주 외상 풍파이기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종로들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저희들 죽음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 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 우리가 섰다 생각 말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란 일사가고 순교의 각오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선택받은 성도들, 여러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은 자들,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많이 있어온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 줄인 심령으로 모여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듯이 사랑하는 성도들 강야와 같은 삶의 일상에서 풍성한 만나가 내리고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운반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통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쓰레기가 담긴다는 것은 같지만 쓰레기통은 언제고 쓰레기통을 비워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종량제 봉투는 담긴 그대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버립니다. 매립되든 소각되든 소멸되겠지요. 즉 쓰레기통은 다시 재생될 수 있지만 쓰레기 봉투는 더 이상 재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재앙의 수준에까지 와 있다고 하지요. 즉 점점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쓰레기통의 단계를 넘어서서 더 이상 비울 수 없어 폐기시켜야 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자칫 지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자연의 현상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게 죽음이 다가와 버렸을 때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어떤 돌이킴도, 어떤 새로운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양심도, 신앙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살아있다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돌아서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 양심이 다 죽어버리고 내 신앙마저도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첫 부분의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이지요. 이 무덤에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시신이 모셔져 있었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덤들, 바로 우리 같은 육신들이 마지막으로 폐기 처분되는 곳입니다.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화려하게 무덤을 꾸미고 왕릉처럼 만들어나 보지만, 그렇게 왕릉 속에 모셔진 시신은 다른 시신보다 더 멋있게 썩을까요? 썩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같은 곳이지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다른 생명으로 재생되거나 다른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모셔 계신 그 무덤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누워 계신 그 무덤에는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세상의 온갖 죄악의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셈이지요. 실제로 이 세상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최악의 사형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왜곡된 거짓과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드는 조작과 또 어두운 공작들, 그리고 얼마나 무자비한 폭력과 힘으로 밀어붙이고 위협하는 그런 악한 손길이 동반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 평범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큰 기업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집단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거짓과 조작과 왜곡들, 표시 안 나는 폭력들, 그리고 사람을 떨게 만드는 위협과 공작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현실들을 예수님의 몸 안에 그대로 품어 안으셨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셨던 거지요. 게다가 예수님의 몸에는 수많은 배신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했던 그 군중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로 변해버렸고, 제자들조차도 함께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자부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별것도 아닌 종들에게조차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을 저지르고 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분노와 증오의 치를 떨만한 그런 배신의 쓰레기를 예수님은 그 몸에 안고 계셨던 거죠.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에서의 외로움과 고독함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를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의 지인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말이지요. 결국 예수님과 아무 연관도 없었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재수없게 걸려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절절한 외로움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삶의 가장 밑바닥과 가장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탄식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현실을 예수님은 몸소 그 몸에 담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무덤은 세상의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진, 그야말로 세상의 온갖 죄악의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무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무덤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 그대로 아닐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런 죄악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이 지구에 다가올 종말의 현실을 예수님의 무덤은 미리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 무덤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손길에 의해 망가져가는 이 자연 만물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세워놓은 바벨탑 같은 그 죄악된 문명과 문화와 학문의 세계에 이르기까지도 그 마지막은 결국 이 무덤과 같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죽음의 무덤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리고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이 죽음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 이런 말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마땅히 죽음의 장소여야 할 그 무덤에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고 나타난 것이죠. 혹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그 무덤자리만 땅이 꺼져서 예수님의 시신이 땅속 깊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을까요? 6절을 다시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소 처절하게 겪으셨던 그 죽음의 권세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던 죄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무덤을 무덤되게 했던 모든 악함과
모든 죄와 어두움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물리쳐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2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3절에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이런 모든 신비한 표현들은 이 세상의 죽음과 파괴와 어두움과 타락의 세력들에 의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생명력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상징했던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병정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이 생명의 역사에 의해 나타났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모든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을 통해 그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릴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도 죄와 어둠의 권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앞에 소멸돼 버리고 말아버릴 그 허상 같은 것들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 여전히 그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그 허상들에게 붙잡히고 집착하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라는 그 실상이 아니라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허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삶은 더욱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살아놓고도 내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치는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로 과학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세상을 장식해 보아도 우리의 삶의 그 끝은 계속 허무함으로만 나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이젠 더 이상 재생도 소망도 가질 수 없이 폐기 처분을 향해 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세상을 펼쳐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10절에 반복되지요. 10절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대부분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이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몸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역사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최악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허무한 비극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비극적이고 아무리 부끄럽고 처참하게 실패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도 나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극복하고 완전하고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이 환경에 영향은 받겠지만 이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꿋꿋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언제든 부활의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는 소멸이 선포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언제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숙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과 기쁨이 특히 슬픔과 절망과 원통함에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딛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린다 해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생명의 은총에 다 감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언제나 더 깊이 깨달아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더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어떤 것에 얽매임 없이 부활의 해방과 자유와 하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감사의 예물, 이 모든 예물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억압과 죄악의 근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복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사용되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께서 친히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날 2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부활의 인사 나누시죠.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속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속초 만청교회에서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큰 날이기 때문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에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중이신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동로의 장로회 임시총회 내일 오후 1시, 그리고 강원동로의 제140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모레까지 태백 장성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총대로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충계 대신방이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분들 각 부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정기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의 떡을 지은한 안수집사님과 김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짧은 부활절 동영상 함께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사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과 또 삶의 의미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며 죄악되고 허물에 빠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아무리 절망이 있고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슬픔이 있고 아무리 삶의 좌절이 나를 휩싸여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향하여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